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의 그 신앙을 보시고 하면 주님은 구원하신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로 넘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9절 말씀에서도 구원, 10절 말씀에서도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을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구원이 있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또 보면 구원이 두 가지 구원이 나와요. 우리 한국말로는 구원 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에 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 나와 있는 그 구원은 소조, 같이 소조. 그리고 두 번째 10절 말씀의 구원은 소테리아. 시작. 소테리아. 그러니까 소조 구원이 있고 소테리아. 또 소주가 아니고 소조. 또 그냥 또 옛날에 술 드셨던 분들 또 술 생각난다고 깜찍거리지 말고 소주가 아니고 소조. 소조 구원은 다시 회복시킨다. 원상복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졌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가까워지고 담이 겹겹이 쌓였던 사람이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걸 바로 영원 구원이라고 해요. 1차적인 구원, 영원 구원이다. 두 번째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소테리아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입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이 소테리아 구원은 거기 소테리아라고 하는 그 뜻 안에는 번영, 번창 그리고 형통이 들어있어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그 믿음은 영원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예수님을 구세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해 나갈 때 소테리아 구원이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이제는 마음에 굳건한 믿음을 갖고,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오늘부터 나는 건강한 삶을 살리라. 오늘부터 행복한 삶을 살리라.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어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내신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고통당하신 그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소테리아 구원, 환경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별명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예수님은 기묘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간데 귀신이 떠나가 버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는 앉은 뱅이 보고 앉은 뱅이 보고 일어나라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잡아 당기니까 일어나 버리고, 잡아 당긴다고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예요. 여러분, 답답하고 억눌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뭔가 좀 문제가 크게 생겼던가, 그러면 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 주보를 한번 보시면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 뒤에는 펠레라는 이름 뜻에는 경이로운 일, 기이한 일,
불가사의한 일, 기적이 일어난다. 네. 그걸 보고 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묘자예요.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 답답하고 컬컬한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문제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대신에 소망으로, 어둠 대신에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주시길 축원합니다. 예. 이 예수 믿는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이게 소테리아 구원이요, 예수님의 변명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서가 기록이 됐거든요. 그런데 600년 전부터 성령으로 딱 안 거예요. 아, 그 예수님,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 가운데 절망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니까 막 그냥 흑암의 세력이 막 확 물러가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제 교회 그냥 갔다 오고, 오늘 교회 갔다 왔다, 예배 드리고 왔다, 헌금도 했다, 남는 게 뭐가 있는데? 몰라. 예배 드린 걸로 끝이야. No. 그걸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가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가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셔서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생활.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받은 걸 마음에 받아가지고 가정에 들어가든 직장에 들어가든 그 예수님의 이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입으로 시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입만 벌리면 막 부정적인 말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누구도 안 되고 다 틀렸고, 그 사람은 다 틀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주, 영혼은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능력을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데,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렸지만 입으로 부정적인 말만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다 틀렸고 다 틀렸고, 나라가 이 모양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모양이고 날씨는 이렇게 춥냐고. 그 사람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가도 그렇게 부정적인 말 하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선포하고 나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또 새롭게 오늘 성탄절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자녀들에게 변화가 있을지어다, 승리가 있을지어다, 건강이 있을지어다, 소망이 있을지어다. 아멘도 하는 것 좀 봐. 아멘.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돼. 여기 생명. 네? 봐봐요. 대체적으로 이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 입에서 고생이 나가. 성공하는 선생님들 봐봐요. 성공하는 사장님들 봐봐요. 정주영 씨가 하시는 말, 무슨 말 했죠? 예?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우리 아직까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선교관 들어가는 거 실패가 아니에요. 시련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같이 금식도 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성령도 받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먹는 것 때문에 원망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나갔을 때 어린 소년들과 더불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다는 것. 언어, 크리스찬의 언어 생활,
긍정적인 언어 생활, 축복의 언어 생활. 그래서 말이 밝으면 그 사람의 표정이 밝아요. 그 인생이 밝아진다니까. 밝은 말을 해야 된다고. 밝은 말을 해야 돼. 에? 성탄절날도 그냥 뭐 때문에 그래서 막 부정적인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떠는 기묘자다. 모사다. 모사는 뭐예요? 모사는 야하츠라는 말인데 이거 동사예요. 충고를 준다, 권면한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요. 예? 감동을 주셔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어. 너에게 천국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널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네가 지금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사야.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영생의 에너지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에? 뭘 무슨 사업에 성공하고 뭐 성공하고 그게 목적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축복의 삶이에요. 축복의 삶입니다. 축복의 삶이에요.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찾아내면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완전히 실패하고 절망 속에 있었지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신다. 욥기서 23장 13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가는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결코 천금같이 나오리라. 천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돌멩이 취급을 받고 짱돌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지금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나에게는 황금 같은 시기가 올 것이다. 황금 같은 인생이 펼쳐지고 황금 같은 시간이 펼쳐질 것이다.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했던 욥은 그 모든 고난이 다 물러가고 갑절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인생이 회복이 돼. 이게 언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하면 굉장히 엄하잖아요. 무섭고. 그러나 실제 요즘 아버지들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시집을 보내놔도 자식은 계속 기도 제목. 저희 장인어른 보면 그냥 딸내미가 어디 그냥 지난번에 자빠져가지고 팔뒤꿈치가 깨졌잖아. 깨졌는지 그냥 뭐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 팔뒤꿈치 이 아프다고 그냥 울상이야 울상. 그러니까 자식들은 못났어도 부모님한테 아픔이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네?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와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 그 예수님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예수님을 나의 천부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리게 되면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면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평강의 왕.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안함과 건강이 넘치는 거예요. 평강의 왕. 여기
평강의 왕이라고는 여기 원어에 보니까 샬롬이야. 샬롬. 평화, 평강, 샬롬. 여기 여기 의선용과 주보해 보세요. 평화요, 복지가 있어. 복지. 우리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모셔들고 왕으로 그분에게 받들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 따라가는 삶은 바로 복지가 있고 번영이 있고 행복이 있고 건강이 있고 그리고 완전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변환하겠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게 평안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 거기 즐거움이 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통행하는 이 성탄절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정사와 기무자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신다. 왕이 되신다.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 저도요 이제 평일에도 이렇게 오잖아요. 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저 성전 문을 열어. 여기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십자가만 있잖아. 그러면 와서도 주님 평안하시죠?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이 뭐래? 나는 평안하다. 너도 평안하거라.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러니까 여기 성전에 이렇게 와도 어떤 데 보면 진짜 여러분들이 보시든 안 보시든 오히려 안 보시더라도 주님 어떤 데는 막 여기 올 때도 여기서 기도하고 올 때도 그냥 무릎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이 좋아서.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주님과 그런 관계 한번 맺어보세요. 그런 관계 한번 가져보세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거 그냥 붙잡고 사는 거예요. 어려서도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야.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뭐 안수입사님 계시잖아요. 저는 이게 웬일이야. 내가 목사라니. 목사는 아무나 되나? 하나님 날 목사라 삼아주시네. 나를 목사로 세우셨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목사는 어떠해야 되는가? 목사는 거룩해야 돼.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 목사는 능력 있는 사람. 목사는 깨끗해야 돼. 목사의 언어 생활은 청결해야 돼. 목사는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목사가 있어요. 목회자상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권사는 어떠해야 됩니까? 다른 권사들은 야 집사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고 권사 정도 되면 뭐 이렇게 좀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열애야? No! 진짜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셨다면 주님에게 쓰임받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영광입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기도생활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시간마다 분초마다 예수님 사랑하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보면 막 별 이상한 것도 많이 떠다니잖아요. 거기에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설교 말씀 유튜브를 딱 열어도 2천 좋은 게 펴가지고 좋은 게 목사님 설교 듣고 설교가 지금 100개가 넘어.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 얼마나 많아. 좋은 게 얼마나 많으냐. 안 좋은 것도 많지만 안 좋은 걸 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요. 성경은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죠.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그게 신앙생. 금년 성탄절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기묘자여 평강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을 막 축복하세요. 형제를 막 축복하세요. 축복하면 그 복이 누구한테 먼저 와? 내게 먼저 오는 거예요. 마귀는 나는 내 자식을 축복하고 싶은데 자식이 흐느적거리마다
미꾸라지 새끼 같아. 하는 짓마다 못된 짓만 해. 축복받은 짓을 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볼 때, 부모 입장에서 볼 때 하는 짓마다 저주받을 짓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주받을 놈만 해야 돼? 아니요. 사단아 떠나 갈지어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축복을. 아멘. 마귀에게 속지 마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원수 마귀는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막 변짓다 해봐. 그러나 속지 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를 다 천국까지 모시고 올라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아멘. 사랑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이웃들을 막 축복하세요. 이웃집 예수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도 막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 어제 저녁에는 누가 저희 아파트에 배를 누르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더니 대답도 없어. 대답도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여자분들 혼자 있을 때는 문 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인데 시주라고 부처님한테 시주 좀 하라고. 세상에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성탄절날 저 같았으면 쌀이라도 좀 줬을 텐데 우리 사모님은 그냥 보낸 것 같아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성탄절날 차라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성탄절에 우리 좀 기쁨 좀 나누자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얼마나 못 살고 힘들었으면 그럴까. 오늘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 돼. 예수 이름으로 나눠줘야 돼. 저 사람이 겹길로 가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돼. 그게 바로 오늘 은혜동산 어르신들 좀 섬기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노년에는 더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별명 구원이자 기묘자여 평강의 왕이다.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 금년 성탄절에는 여러분 가정에도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나타나서 평강이 넘쳐나고 정말로 2022년 성탄절에는 저들 가정과 생활과 자녀들 속에 우리 교회와 자유 대한민국 위에 전 세계 교회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기묘자 예수님이 왕으로 터시는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전 세계가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